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팔레스타인에서의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명령하신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9장은 이방인 전도인데요. 9장서부터 11장은 이방인 전도인데요. 특별히 9장의 내용은 바로 사울이 회개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뒤에 있는 베드로가 지역 선교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9절은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까지는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게 되고요. 19절까지는 바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있었고 20절서부터 31절까지는 다메섹에서의 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초기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32절서부터 35절까지 루다에서 활동하는 베드로, 그 다음에 43절까지는 욥바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사울은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이게 흩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더 멀리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다메섹까지 갔어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메스카스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대지상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할 텐데 이 사울은 이틀 3일 걸려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 아랍 나라, 다시 말해서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수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울이 살기와 의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체포영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물론하고 물론 남녀하고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요. 갈릴리 위쪽에 있는 다메섹이 있어요. 시리아입니다. 아랍 나라입니다. 거기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긴 길을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가가지고 사울이 체포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고자 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수리아의 고대 도시였고요. 아마나 강이 흐르고 토지가 비옥하고 농산물 집산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했고 유대인 회당들이 30개 내지 4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메섹 전도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로 시대 때 유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1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제 다메섹에
가서 나의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근데 소리가 나는데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이때 사울은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은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요.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갔던 그 사울입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적에 오정쯤 난 12시쯤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희를 비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정쯤 되어서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갔을 적에 하늘로서부터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되는데요. 이 빛이 위로부터 이 사울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말을 타고 갔을 텐데 이 빛을 보는 순간에 그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를 둘려 비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하리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동행자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이끌려 갑니다. 사울의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로 회개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다메섹 성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앞에 사도행전에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죽은 사람의 그 사람이 아니라 이름은 똑같지만은 예수님을 믿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줍니다. 아나니아야 하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큰 도로를 얘기를 합니다. 직선 사거리 도로를 얘기하는데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다소 출생의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있다. 여기 보면은 사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가 가가지고 안수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꼼짝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소문이 다 났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 환상 중에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을,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라, 찾으라. 일어나서 직가거리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여 보게 되는 환상을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자였고 그는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자입니다.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를 위하여 해를 받을 자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직가가 있는 그 직가에 큰 사거리가 있는 그 대로에 있는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며칠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보내셨다. 너를 보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라고 하고 안수를 합니다.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러 온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자 하려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더 힘으로 붙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도저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미쳤구나,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달아가도록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25절과 26절 사이를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었다. 그리고 3층까지 올라갔다는 환상을 봤다. 그 아라비아에서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하고 26절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소개해 줍니까? 바나바가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게 되고요.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주에서의 이름을 담대히 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고, 그리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다시 고향인 다소에서 다소곤이 보내게 됩니다. 9장 30절에 이 사울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초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다소라는 곳에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몇 년 동안 다소에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핍박하던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일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더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변화시켜서 다시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의 초기 활동입니다. 즉시로 다메섹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체포영장 가지고 또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는 사람 아니느냐. 사울이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유대인을 결박합니다. 여러 날 후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내가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였다. 여러 날 후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3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갔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울 주기로 공모하게 해서 성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알려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믿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가서 길에서 주를 본 일을 말씀하고 다메섹에서 담대히 전도를 하고 말한 일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담대히 말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가이사를 떠나고 결국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을 히브리어로 말했을 적에 사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국말로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 그러면은 미국 이름이 바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첫 번째 삶은 바로 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교회관이 형성이 되고 예수들을 쫓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단에서의 삶으로 그가 변화가 되는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발견이 됩니다.
메시지가 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 가장 쉬운 메시지를 그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변화 전에는 모질고 참을성 없고 종교적이었지만 변화 후에는 인내하고 자신을 회상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3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8해 동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고자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다와 사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요빠라는 곳에 가게 돼요.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예요. 도로가.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타락에 둡니다. 루다가 바로 요빠에서 가까워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곳에 도로가 있는 곳에 갔는데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다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고 있었을 적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10장에 보면은 이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던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게 봅니다. 베드로의 유다 전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루다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요바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루다에서 병을 고칩니다. 8년 된 중풍병 걸린 사람 애니아를 고치게 되고요. 요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바로 도로가 다비다라는 그 여자를 살리게 되는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안정되자 여유를 갖고 흩어진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베드로는 아마 갔을 것입니다. 루다라는 곳에 가서 애니아,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애니아를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고치게 됩니다. 3장의 경험으로 안지맹이를 일으켰던 그 경험으로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고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찾아가서 만난 치유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갔어요. 요청이 없음에도 그는 찾아갔고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란한 신유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치유는 금방 일어났고 완성되었습니다.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병고침의 주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이적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바에서의 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바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던 것이 바로 요바입니다. 도로가는 경건한 삶과 선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부유한 집이 왜 사람입니다. 다락방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었어요. 누가는 한 남자의 이름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 여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한 남자를 고쳤고 또 한 여자를 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이 있었습니다. 애니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안정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치유와 또 다시 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